2026년 4월 26일 주일 온바이블 교회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링이 있습니다. 사각의 링, 조명이 쏟아지고 관중들의 환호가 터집니다.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한때 그 링은 그의 왕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랜디 더 램. 전설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랜디는 다릅니다. 주말 소규모 경기장을 전전하며 근근히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몸은 약물로 버티고 있고 돈이 없어 낡은 밴에서 잠을 청하는 날도 있습니다. 딸과는 오래전에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친 시합 끝에 쓰러져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다시 링에 서면 안 된다고. 그러나 랜디는 다시 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 순간 다른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그 링으로 자꾸 돌아가는가? 영화 더 레슬러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스포츠 영화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공식이 없습니다. 감독 데런 아로노프스키는 그런 종류의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묻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빛났던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지금의 나를 가두는가? 랜디에게 링은 단순한 직업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존재했던 증거입니다. 링 위에서 그는 랜디, 더 램이었습니다. 전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을 떠난 현실에서 그는 그냥 늙어가는 남자입니다. 슈퍼마켓 델리 코너에서 하루를 보내는 평범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시합 전날 밤 랜디는 자신의 과거 시합 영상을 혼자 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 젊고 힘센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는 그 화면을 끄지 못합니다. 꺼버리면 그 시절도 끝나버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여기서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빛났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욕망이 때로는 아름답지만 때로는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 그러나 영화는 거기서 멈춥니다. 왜 그가 과거에 붙들려 있는지는 보여주지만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합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랜디는 링으로 다시 오릅니다. 관중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예전처럼 잘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 아직 여기 서 있고 여전히 램입니다. 날 향해 끝났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그 말이 너무나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중들의 환호가 있어야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호가 그를 링으로 부릅니다. 심장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 링으로. 그것은 용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일까요? 영화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랜디가 로프 위에 올라 몸을 날리는 장면에서 화면이 끊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끊긴 화면 앞에서 오히려 다른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지금 내게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살게 하는 은혜인가? 아니면 나를 묶어두는 기억인가? 그리고 그 답이 어디서 오는지 영화는 끝내 말하지 못합니다. 성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 문장 안에 바울의 전 생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열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말하자면 그는 당대 유대교의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링 위에 오른 아무도 쉽게 꺾을 수 없는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고꾸라집니다. 눈부신 빛 앞에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전복됩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주로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도 그의 과거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핍박했던 그 기억은 그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들추어 그의 사도적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의 내면에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그는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직접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거짓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 전체가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인정의 다음 문장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헬라어 원문에서 이 그러나 대는 이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비달에 두는 전환입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놓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기억 속에 아니라 은혜 속에. 바울에게 과거는 수치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건져졌는가를 알수록 그 은혜의 깊이도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거센 대적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꺾일 만한 순간입니다. 그때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 말씀에 힘입어 바울은 1년 6개월을 그 자리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환호하는 관중이 랜디를 링으로 불렀다면 바울을 링으로 부른 것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 과거의 실패를 덮어주는 망각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통째로 안고 가시는 동행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에서 나와 함께 하신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깨끗해진 다음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난 역사 전체를 끌어안으시면서 함께 달리신 것입니다. 랜디는 관중의 환호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터질 위험을 무릅쓰고 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관중의 환호 없이도, 아니, 박해와 대적 속에서도 링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붙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크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과거를 은혜 속에 두실 때 그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기억이 아니라 우리를
형성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생각합니다. 랜디가 로프 위에 올라 링을 향해 몸을 날립니다. 화면이 끊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영화의 가장 정직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삶은 우리에게 항상 깔끔한 결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빛났던 순간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까? 아니면 그 둘 다입니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백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자리에 놓습니다. 기억이 아닌 은혜의 자리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기억 속에 나를 가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빛났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그 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둘이 뒤엉켜 어느 것이 그리움이고 어느 것이 두려움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도, 놓지 못하는 영광도, 말하지 못한 상처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 과거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우리의 링 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